우리 아이들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도 마음에 위안이 되는 것은 예수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람이 부는 것처럼 그저 소리만 들릴 뿐, 혹은 성령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을 뿐, 성령이 하시는 일은 잘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로를 받으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영어 성경하고 한국말 성경을 읽은 것이 시작과 끝이 조금 다른 것은 오늘 공동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까지였는데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2장의 뒷부분을 조금 더 읽었고 17장까지 다 이야기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저는 12절까지 끊었습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사람들은 크게 나누어서 두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이 동기가 되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바울형의 사람들, 그리고 할머니 때서부터 어머니 때서부터 이렇게 모태신앙으로 자란 디모데형의 사람들입니다. 디모데형보다는 바울형의 사람들이 뜨겁고 열성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짧은 한국이 급속도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났던 것은 바울형의 사람들이 열성적으로 전도를 한 덕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15년을 미국 신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려면 학생들은 페이스전이 자신들의 신앙 여정을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학생들마다 신학을 공부하게 된 동기는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입학 사정을 할 때에 미국 교수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은 어머니의 서원 기도로 신학교에 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어머니들은 아들을 목사로 바친다고 하는 서원 기도를 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국 어머니들의 서원 기도 때문인지 한국 신학생들의 대부분은 바울형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거나 엄마 손이 필요한 아이들을 셋이나 집에 두고 신학교에 오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는 아주머니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준 자기 나름의 신비한 체험 한두 가지는 꼭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 체험을 이야기할 때에 꼭 나오는 단어가 born again, 거듭남입니다. 어떤 기적과 같은 신비한 체험이 거듭남의 증거라고 생각하고 그 체험을 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을 기억하여 자신의 제2의 생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신비한 체험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데 결정적인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금방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신비한 체험이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하는 올무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뒷부분을 보면 예수께서도 이런 사람들을 우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행하신 표징,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 기적을 보고 예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표징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비한 기적을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니고데모는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아기가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합니다. 생일은 아기의 생명이 시작된 날은 아닙니다.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나 생명이 된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거의 10달을 보냅니다. 드디어 엄마의 양수가 터지고 힘들게 산도를 거쳐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을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뱃속에서 탯줄을 통해 영양을 공급받던 아기가 태어나면 탯줄이 끊기고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엄마의 젖을 빨게 됩니다. 이처럼 아기가 태어나는 것은 엄마의 뱃속에서 바깥 세상으로 아기가 사는 세계가, 세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탯줄을 통해서 영향을 받던 아기가 젖을 빨듯이 존재 방식이, 아기의 존재 방식이 변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태어난다고 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위로부터 성령으로 태어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소속이 바뀌는 것입니다. 죽어서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좇아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존재 방식이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욕심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지금의 나는 죽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새로운 피조물, 참 인간으로 다시 살아나는 내면의 영적인 변화를 거듭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변화를 거친 공동체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강한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을 꿈꿨습니다. 꿈만 꾼 것이 아니라 황제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위험한 주장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거나 사자의 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주장만 한 것이 아닙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동물 희생 제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진 것을 공동 소유로 여기고 누구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전에는 증오하고 싸우던 다른 부족들과 더불어 살게 되었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에 별 볼 일 없던 자들을 자신의 지하 모임에 환영하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로 변하였습니다. 이처럼 철저하게 포용적이고 평등하고 서로 나누는 이러한 공동체로 교회는 시작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재물보다는 위신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양반들도 밥을 굶어도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노동을 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좋게 말하면 옛날 사람들은 자신의 디그니티,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돈 앞에서는 체면도 양심도 힘을 쓰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돈으로 지위와 권력을 살 수 있고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의 가치가 판단되기도 하는 시대입니다. 며칠 전 기사에 역시 사람은 일확천금이 생기면 변하는 것 같다 라는 글과 함께 아주 후덕하게 생긴 부부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몹시 기뻐하는 모습이 사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2012년에 유럽 복권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금액인 2억 6천만 달러의 상금을 탄 영국인 부부였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악기 가게를 운영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는 어려웠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던 인고 부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금을 탄 1년 후에 그들은 이혼을 했고 지금 남자는 16살 연하의 여자와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부부만이 아니고 거액의 복금에 당첨된 일확천금을 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년 안에 이혼을 했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등록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를 고소한 딸도 있고 유산 때문에 부모 형제와 싸우고 죽이는 일까지도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가 타락을 하는 것도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돈 때문입니다. 아니 돈 때문이 아니고 인간의 욕심과 욕망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돈이 최고의 가치,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 교회의 모습도 변화합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들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원래 교회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목숨을 걸고라도 철저하게 예수의 정신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는 예수께서 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에 동의하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편리한 종교가 되었습니다. 예수는 나와 같은 죄인이 따라갈 수 없는 예배의 대상이 되신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 아파하는 예수의 하나님은 크고 화려한 건물을 좋아하고 바친 헌금을 몇십 배, 몇백 배로 갚아주시는 만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누구나 평등해야 할 교회 공동체는 엄연한 위계 질서가 존재하고 누구라도 환영받아야 할 교회는 가장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곳이 되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는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은 위로부터 나라, 성령으로, 영으로 거듭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듭나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역전시키는 한 번의 신비한 체험이 아닙니다. 예수를 핍박하던 사울이
다메섹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고 변하였지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고백하는 바울이 되기까지는 긴 고난의 여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15세의 학문에 뜻을 둔 공자께서도 70이 되어서야 무엇이든 뜻대로 행하여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상태, 내가 지금부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상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참 인간의 상태일 것입니다. 태어나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아기가 가까이에 있는 물체부터 보기 시작해서 먼 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손에 힘이 생기면 앞에 있는 물체를 잡아 만져보고 입으로 가져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서 아기의 세계는 점점 서서히 넓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도 날마다 세상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욕심 꾸러기인 나를 내려놓고 내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형상, 참 인간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 신앙의 여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서 부활절을 준비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 자신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